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밤을 건널 때에도 우리 침을 못하며 그 가운데 행할 때에 하지 아니할 것이며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밤을 건널 때에도 우리 침을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하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교독하십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온전히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이렇게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전도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우리 영적 지혜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어요. 자, 죽은 파리와 적은 우매는 같은 부류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죽은 파리와 적은 우매는 향기름을 악취가 나가야 하고 지혜와 존귀를 패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저 사람의 어떠한가 내 자신 또 어떤 사람을 볼 때 영혼을 볼 때 안타깝다 할 때가 있어요. 왜요? 저분에게
저분만의 어떠함을 통해서 저분에게 있는 어떤 모습 때문에 준비하게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잘 될 수도 있고 신앙에 우뚝 세워질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 어떠함 때문에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같아도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댐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작은 틈 하나가 생기면 그걸 통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거. 여러분 아이성이 왜 패했습니까? 아이성을 공격할 때 완전히 실패를 맛봤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간과 같은 잿덩어리 하나가 조그만 잿덩어리 하나가 전체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 심성도 좋고 착하고 또 참 예수만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느냐고 하신다면 그 어떠함이 한계 있어요. 걸리는 게. 어떤 사람은 술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노름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성적인 것에 약해. 아킬레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 어떠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기가 막히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한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향기 이 안에 간직한 자들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인간 악취가 나면 안 되고 원래는 예수 향기로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 냄새 맡고 예수 향기 맡고 우리를 따라서 줄줄이 성전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취가 나는 건 뭐냐? 작은 그 어떠함 때문에. 마치 파리 새끼 하나가 참기름병 파리가 툭 떨어졌어.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떠내고 잤으셔요? 그럴 수는 없잖아. 응? 이 맛있는 물에 똥 스포이드를 하나 조금해서 똥을 딱 거기다 넣으면 이거를 0.1% 밖에 섞이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하고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데 방해거리가 돼. 이것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바꾸고 혁신하고 버리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무 평소에 사람이 좋고 괜찮은데 착하고 양보도 잘해. 근데 어느 순간에 뭘 못 참아서 욱 해가지고 공든탑이 무너진다.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잘 나가다 한번 탁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너무나 우유부단해가지고 결정적인 거에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문제예요. 여러분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만든답니다. 이 우매가 뭡니까? 결국은 2절의 말씀처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른편과 왼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른편은 하나님 편입니다. 말씀 편입니다. 은혜 쪽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자는 하늘 지혜를 머금은 자는 결국은 하나님 항상 기준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결정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요, 진리 편이요, 은혜 편이요, 말씀 편이요, 믿음을 항상 생각해요. 그런데 우매자는 어때요?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이 왼편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단 편입니다. 세상 편입니다. 인간 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딱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며칠 전에 그런 상담을 했어요. 어느 교회 문제가 큰데 장로님을 이제 20년 넘게 그 교회를 섬기셨대요. 그런데 이제 은퇴 장로님으로 세워야 되는데 기존 있던 후배 장로님들이 못 세운다고 결기대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시끄럽대. 깨지기 직전이야. 그런데 목사님은 중간에서 어떡하냐. 이쪽 눈치 저쪽 눈치 보느라고 입 싹 닫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쌈박질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가까운 데서. 어디라고 내가 어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20년 넘었으면 은퇴장로 세워야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세워줘야 돼요. 평생을 거의 그 교회에 헌신했잖아요. 은퇴장로, 명예장로로 명예롭게 은퇴장로님으로 세워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은퇴장로 못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가만히 했다. 왜 못 세운대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잘한 게 별로 없는가 봐.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들게 했는가 봐요. 그래도 세워야 됩니다. 나는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잘하고 잘못한 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심판자가 아니오. 그죠? 그냥 세워주고 은혜롭게 그분이 은퇴하도록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목사라면 나는 이렇게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당신들도 이제 20년 후에 은퇴장을 절대 안 세운다. 그럼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맞잖아요. 일단은 은퇴하고 나면 어때요? 교회에 관여는 안 합니다. 그냥 명예만 줄 뿐이지. 명예롭게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그 2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다는 그 자체로 은퇴장로 해줘야 돼요. 근데 성도 눈치 보느라 그 말을 안 하신다네. 그러니까 쌈박질이 더 커지는 거예요. 서로 더 이게 딱 교통정리를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래서 왜 목사님 그 얘기를 안 하신대 그랬더니 성도들 눈치 보느라 한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쫓겨나더라도 올바른 소리를 해야지 그게 목사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를 보니까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방향이. 그래 그러면 그 뒤부터 있지. 은퇴장로 한 명도 안 세우는데야. 그럼 당신들도 이제 앞으로 서약서 쓰시오. 나 같으면 은퇴장로 앞으로 한 명도 이제 줄줄이 딱 없습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참 안타까워요. 그런 일로 교회에서 쌈박질을 하면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작은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교회가 시끄럽고 또 이 직분자들이 쌈박질하면 누가 시험 듭니까?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에 시험 들어 떠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지혜를 머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디에다가 그물을 치라고 그랬어요? 오른편에 던지라고도 했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공간 복음에 보면 그 오른편이 뭐라고 표현됐어요? 깊은 곳에 던지라. 할렐루야. 그러면 오른편과 깊은 곳은 같은 곳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말씀을 들어도 깊이 들어가야지. 조금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해요. 잘합니다. 교회는 다녀도 빠지지 마. 빠지려고 다니는 게 교회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럴 때 법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어기라고 있는 게 법이라나 그런 개떡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깊은 곳에 이거는 오른편이랑 똑같은 얘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 은혜의 편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요. 자 3절 보니까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건 인생길로 우리가 여러분이 잘 그렇게 생각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인생길을 가는데 이 우매자는 지혜가 결핍하여서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다 드러낸대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그 사람 이렇게 조금 30분만 이야기를 해보고 이렇게 좀 가까이 가보면 대하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다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우매한 사람은 우매한 냄새가 나요. 우매한 말이 나와요. 믿음 없는 말이 나와요. 세상적인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혜롭다는 건 뭐예요? 하늘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 깊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오른편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똑같은 얘기예요. 다 지금 말만 살짝 바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끔 자꾸 이렇게 대입시킨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 좋은 척 해도요, 그 사람 조금만 대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향기는, 여러분의 향기는요, 굳이 이렇게 들추지 않아도 멀리 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막 거의 설교하기 전에 다 그냥 우리 은혜를 나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릴 때 뭐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이 지혜는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 지혜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 은혜 받는 것에 대한 지혜, 정말 영적 세계에 대한 지혜를 구한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무엇을 주어요?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까지 다 주셔. 할렐루야. 마치 신약시대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돼서 솔로몬처럼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정말 왼편이 아닌 오른편에 속한 자, 지혜로운 자, 하늘 은혜를 머금은 자,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길을 행할 때 정말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과 같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스스로 자기를 자꾸 점검하시고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죽은 파리와 같은 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는 작은 아간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같은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 나의 소품 가운데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스로 알아요. 자기에게 어떠함이 있는지, 어떤 것을 바꿔야, 어떤 것을 버려야 아깝지만 정말 좀 아쉽지만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앞으로 더 전진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여간에 우매한 것은 죄를 짓게 해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하늘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죄를 지어도 그것이 마땅한 줄 알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어땠어요? 죄를 지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 사망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아난자여 죽었다가,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인 줄 믿습니다. 죽었다가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났다니까요.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 영적 사망 상태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선포해야 돼요. 죄의 권세는 이제 깨졌다, 망가졌다, 더 이상 나를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막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속성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죄는요, 죄가 들어오면 사람을 죽입니다. 사망, 영육간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면 죽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아멘? 그래서 결국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적 사망 상태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미 얻었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인간을 파괴해요. 죄가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이 있거든요. 그 복이 다 파괴가 됐어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복을 한 개 한 개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창세기에 주셨던 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내 것으로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죄를 지면은요, 인간을 가치 없게 만듭니다. 지금 전도서 10장 말씀처럼 죽은 파리 한 마리가 그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 어떠한 그 작은 죄, 그걸 통해서 존귀하게 될 수도 있는데 존귀하지 못하게 들어. 그거 하나만 끊어버리고 그거 하나만 결단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것은 참 귀한 주의 종들이 멋지게 쓰임받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여자 때문에. 이거 문제예요. 진짜예요. 그냥 한순간에 부끄러운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지혜를 받읍시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죄는 인간을 가치없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고 파괴하고 인간을 죽게 만들고 파멸의 길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지 못하면 정말 자기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에서 타락된 인생으로, 너무나 부끄러운 수치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타락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뜻이 뭐냐? 빗나가다예요.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화살을 딱 쏘잖아요. 명중을 딱 시켜야 되는데 빗나가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어요.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딱 있어. 동그란 거 이렇게 해서 아주 골드, 거기에 딱 하나님의 뜻에 딱 적중을 해야 되는데 빗나가 화살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죄의 속성은요, 내가 지금 급하게 7가지만 얘기할게요. 언제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으니까 그냥 쭉 듣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달라붙고 끈질기게 있어요. 고착성이라고 해요. 한번 죄가 들어오면 하여간 끈질기게 달라붙어. 그거 끊어버리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안타깝잖아요. 아, 저 인생이 저걸 끊어버리면 되는데 저것 좀 해결하지.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죄는 어떤 모양도,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라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번 달라붙으면 떨어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 정말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죄는 성장한다.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하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은 확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그래요. 자,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힘이 상대하리라. 이것이 좋은 것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좋은 것도 해당돼요.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게 확대돼요. 좋은 열매가 맺혀요. 그러나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쓴뿌리가 확대돼서 엄청난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하고 어저께 어떤 권사님하고 상담을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시어머니 또 시동생 신우 거시기 동서들 그 위에 때 할머니 할아버지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 이런 죄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고통 중에 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죄는요 정말 위에서부터 심은 대로 쭉 고구마 줄기 뿌리 뻗듯이 뻗어서 자녀 대에 와서 열매를 맺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걸 이제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이 심각성을 몰랐대요. 이제 영적 세계에 내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저분 저렇게 사악하고 저렇게 악한 말을 하고 저렇게 하니까 이 가문에 흐르는 이것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건 기도하라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은 그분들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들도 사단 마귀에게 다 속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파수꾼이 돼야 돼. 불친건 누가 써요? 사는 사람 못 써요. 받들어 청하고서 그죠? 누가 씁니까? 깨어있는 자가 써. 그걸 아는 자가 하는 거예요. 모르는 자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자예요.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요. 할렐루야.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내가 사는 이 지역은 내가 지킨다. 내가 소속된 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이러고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죄는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옆에 누가 죄를 짓잖아요. 그 지역의 특성이 있더라고. 어느 지역은 이혼율이 상당히 높대. 누가 연구했어요. 사회학자가. 이상하게 그 지역 어디라고 하냐. 안산이라고나 할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산. 안 산다고 안산이래요. 근데 안산이라는 지역이 특성상 그 공업도시고 또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좀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 여러분 죄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요. 죄도 누가 짓는 걸 보면 이 눈으로 죄를 같이 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오염되는 거예요. 뭐 세상이 다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걸 받아들인다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것을 용납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애인 없는 게 병신이라나?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세상 사람이. 그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애인 없으면 병신 취급을 당한대야. 근데 그 사람이 가정이 이상하거나 문제가 있는 집이 아니거든요. 멀쩡한 신랑에 멀쩡한 가정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있어야 된대야. 옵션이래. 세컨 하우스 있듯이 세컨이 있어야 된대야.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세상이냐고. 그거 없으면은 친구들 사이에 무시당한다나. 세상에 이렇게 죄악된 세상이 있을까? 어디 있을까? 여러분 죄는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왜 사명감을 가지고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좋은 걸 전염시켜야 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문화, 깨끗한 문화, 정말 좋은 문화. 여러분 홈쇼핑 좋아하잖아요. 막 사재기 사고 막 이렇게 해서 방 하나에 홈쇼핑 물건만 방 하나에 꽉 채워놓는 사람이 가까운데 친구가 있으면 분명히 홈쇼핑 좋아하게 돼 있어요. 진짜요? 이것 또한 가난 귀신이 쓸모도 없는 거 막 싸다고 사. 막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막 마감 임박하고 막 빨간 빛이 껌뻑껌뻑하면 막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을 누르고 있대요. 사단 마귀가
가난 귀신이 들러붙어가지고 돈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다 전염돼요. 그런 친구나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홈쇼핑을 하게 돼 있더라 이거요. 하여간에 이 죄는요,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을 가로막는 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8편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밤새도록 누구는 기도했다는데 응답 내가 보니까 하나도 못 받아. 어떤 사람 누구라는 말 못이야. 있어요 그런 사람 저쪽 동네. 근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욕심이 말도 못해요. 욕심이 그냥 이렇게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저밖에 몰라. 아주 교묘하고 아주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사람이 사악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성품을 가졌어요. 하나님 그거 받으실까요? 절대 안 되십니다. 하나님 더 잘하시고 우리 속사람을 주님은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겉만 보잖아요. 여러분, 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를 지면 두려워하지요. 또 죄를 지면 고통스럽지요. 자기 영혼이 고통스럽고 자기 영혼이 아파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은 죄는 인간을 완전히 파멸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죽은 파리가 우리 향기름으로 이거 악취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 작은 죄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점점 확대되고 그 죄가 달라붙어서 우리를 파멸의 길로 끌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버릴 걸 과감하게 버립시다. 그게 바로 할례인 줄 믿습니다. 아프지만 아쉽지만 고통스럽지만 잘라낼 걸 잘라내야 돼. 버릴 걸 버려야 돼요. 아멘. 변화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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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머금게 하옵소서. 우매한 자는 왼편에, 지혜로운 자는 오른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